안녕하세요. 1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우리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의 행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차별 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에서 온 이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내세우자 바울과 바나바 등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공회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신 이방인 제자들에게 유대인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았습니다. 15장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결정 결과에 따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이 방해를 받느냐 지원을 받느냐의 문제는 이방인 성도의 할례 문제와 관련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할례 시행과 율법 준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 역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개종 절차를 따라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이방인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은 할례 대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백부장 고넬료와 친구들, 안디옥 교회 신자들,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에서 명확하게 선포한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공회가 일부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을 수용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방인 신자에게 요구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증거한 복음은 반쪽 복음이요 보충되어야 할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는 결국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표징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잘 인식하고 신학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은 이방인 성도들은 할례 시행과 율법 준수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할례 문제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로 인해 소집된 예루살렘 회의에서 행한 베드로의 연설이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고가 12절, 야고보의 연설 제안이 13절로 21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회의 가결과 발송할 문서 작성하는 내용이 22절로 29절까지 기록이 되었고 문서를 전달할 유다와 신라의 파송과 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호의적인 반응들이 30절로 35절까지 기록됩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36절로 4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을 우리가 몇 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 신자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과 혈통적 우월주의에 빠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로 논쟁이 생기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냅니다. 믿는 자들의 우월의식이나 배타주의 등으로 영혼 구원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주를 믿는 누구에게든 차별 없이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툼의 원인이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이방인 전도의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파에 소속된 일부 신자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보다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서는 모세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모세 율법의 멍에를 공식적으로 매는 것이므로 율법 준수는 할례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이들 유대인 신자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 완성된다고 여긴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지하는 편의 주장과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편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베드로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으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변론이 오간 끝에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 같은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밝힙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곧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이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서서 주도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고 누가는 주목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앞서 나서지 않고 지켜보다가 말하는 모습은
신앙의 성숙으로 더욱 겸손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버리지 못한 아집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베드로가 한 주장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행위나 혈통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정하신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어떤 차별도 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앞서 그들에게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선교의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충분한 변론과 지도자 베드로의 지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할례와 율법 준수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결론을 도출하며 질서 있게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서로 존중하며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교의 가르침과 지도에 잘 순응하며 건강하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 훈련도 많이 받고 직분도 받은 것을 나의 의로 여기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든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차별의식을 버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공교회 지도에 잘 순응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